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하시나요? 정말로 힘들 때고 지칠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도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친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유는 주님만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 우리가 더 성장하도록 훈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벌써 4월이 끝나고 이제 2021년의 중반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을 더 찾으리라 다짐했지만 어느새 또 다시 삶에 허덕이고 주님보다는 내 쉼과 유익이 먼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뜻과 내 성취가 훨씬 더 중요해서 시선을 주님께 두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내 길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도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히 임하게 해주세요. 오늘 조이 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일주일이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산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네, 조이 김지민 간사님께서 이끄시는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들으실 때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처음 이렇게 뵀는데 기도하고 시작하면 될까요?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또 저희가 한 자리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의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이 말씀은 유월절에 관해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할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에서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기준으로 여전히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런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그 기쁜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 왔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저는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처음에 이방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유월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사람이 임시로 잠시 들린 사람이나 고용되어서 돈을 벌기 위해 온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고 반드시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유월절에 참여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에 제가 이방인의 입장으로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조금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해서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방인 취급을 받아야 하고 나는 왜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과 이런 마음들이 처음 저의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 눈에 들어왔는데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4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방인이 특별하게 이방인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조금도 다르지 않고 차별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와 함께하기 원하는 자들을 할례를 주어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너희와 동일한 법 가운데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방인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조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숨겨놓으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얼마나 또 이방인이라고 구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할례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았을 때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중에 할례 받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희 중에 아마 할례를 받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신약 시대를 거쳐서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할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할례가 우리에게 정말 그 가운데서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 할례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이 할례의 장면, 여러 장면들 속에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할례를 하는 모습들을 저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적군을 눈앞에 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쳐들어와도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언제 먼저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 상황들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서 할례를 하는 모습들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인 거죠. 그런 순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할례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거주하고 돌아가는 거류인이나 잠시 돈을 벌기 위해 와 있는 이런 품꾼들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잠시 자신의 유익만 누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주하길 원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라는 순종의 고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의 징표를 볼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신들의 삶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채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시기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의 고백으로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의 모태신앙인과 모태신앙이 아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며 그 본질을 잃고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며 그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표식은 있었지만 그 안에 진정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스라엘의 백성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되지 못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의 부모님 아래에서 당연한 것처럼 그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지만 그 자신의 믿음이 아닌 부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모태신앙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느냐를 물어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순종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에 와서 이 할례가 폐하여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저희들의 중요한 것은 행위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이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할례를 받았는지 나중에 할례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태신앙을 태어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삶에 아무런 믿음의 소망이 없고 오히려 나중에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오히려 더 큰 소망이 있듯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듯이 먼저인지 나중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많은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잠시 거류하고 돈을 벌기 위해 잠시 찾아온 풍금처럼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오늘 하루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수요일 8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꼼땀 찬양팀에서 꼼땀원을 모집합니다. 예배 PPT 제작, 보조, 예배 준비 등을 함께하는 GBF 집행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나 반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 GBF 집행부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은의 영어 19에게 문의 신청 바랍니다. 각과 비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과 리드 팀장에게 문의해주세요. 다 함께 비전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게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다 함께 일어나서 보리라 찬양하겠습니다.